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의 종말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괜히 불편했고 온짱 기도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암 선고나 여러 가지 각종 난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명한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심는 그런 사역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고국 한국에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또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이 훈련하는 코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코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이제 병원에서 그냥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병동을 다니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거기에서 경험한 일화를 쓴 거예요. 왜 서글퍼졌느냐 하면은, 환자들 중에는 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또 돌아오셔서 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각양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병동의 사람들을 고국에서 자기가 체험하면서 가장 환자 중에 진상 환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진상 아시죠? 예. 제일 진상 환자가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목사인데. 왜 그런가 쭉 읽어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 선교사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암에 말기암에 걸렸다고 이제 판정을 받고 거기로 옮겨오면은 그분들은 그 죽음을 빨리 수용한대요.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죄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평소에 화해하지 못하고 왼수처럼 살았던 집사 있으면 불러갖고 또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래 하는데, 목사들은 그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대. 예? 그 왜 안 죽는다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대.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예. 내가 그렇게 뭐 믿는다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예.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뭐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병동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느낀 것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하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게 나를 슬프게 했어요. 예.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렇다면, 뭐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하늘을 팔아서 장사해서 땅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네. 제발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저도 자신을 돌아봤어요. 네. 저도 평생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하늘 팔아먹는 장사꾼인데, 하늘 팔아가지고 땅에다가 신장 박아놓고 땅을 사랑하고 땅에 있으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더 오래 살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똑같은 사람. 네. 틀림없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도 분명히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가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둘이 하나로 존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는 거짓말이죠. 가짜죠. 네, 틀림없이 가짜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았다가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의 유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렇게밖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목사나 선교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하늘 팔아서 땅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네. 땅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늘 팔아서 땅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종말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서도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데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피하는 방법, 응급처치하는 방법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우잖아요. 괜히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그럴 때 응급조치해갖고 살아났던 사람들도 봤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 동기생도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지진이 일어난대요. 매일. 수치가 낮아서 1, 0. 얼마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주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무디어지는 거죠. 웬만한 지진은 평생 겪고 살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 수천 번씩 지진이 오니까 그냥 흔들리는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알고 한 5, 6 해서 7, 8 정도 가야 지진이 왔네 이런 정도로 느낄 만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대피와 지진에 대한 대비 요령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고국에 살면서 민방공 훈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학교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출근해서 회사에 있으나 10시만 되면 민방공 본부에서 알려드린다고 사이렌 울기 시작하면 온 시내 차가 다 멈추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대피소로 들어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괜히 쳐내려오지도 않는 북한이 가상의 적으로 지금 경기도 가평시에 어디에 부가 쳐내려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전부 훈련했다. 예.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고 알지만은 주님도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는 훈련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그렇지만 앞에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한 장 전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감각이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말을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한다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휴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지상에서 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는데 그 7년이 진짜 숫자대로 7년인지 70년에 70년에 7년인지 700년에 7년인지 7000년에 7년인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그 7년 동안에 환란이 있다. 그런데 뭐 성도들은 또 환란을 안 당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해버린다는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은 환란을 당하는데 3년 반 환란이 있는 뒤에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란이 다 끝난 뒤에 뭐 휴거한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이 뭐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림하시고 아니면 천년 왕국이 재림 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게 맞는지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또 주장합니다. 천년 왕국 그런 거 없다. 장로교 요리는 그런 거예요. 전천년 왕국 후천년 왕국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셋으로 나눠져 갖고 복잡해요. 또 그런데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 있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변화돼 갖고 있을까?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것이 없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논쟁과 논의와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만 다 무시합니다. 저는 다 무시하고 삽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정신 차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봐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인생의 종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비가 끝난 거예요. 복잡하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딴 거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도 말아요.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한 가지만 잘해,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오늘도 본문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게 배운 똑같은 사도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으니까 다시 본문을 펴놓고 무조건 믿지 말고 본문을 펴놓고 봐봐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그렇죠. 예수님도 이건 알 필요 없다고. 당신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벌써 알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도적놈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놈은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도적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었는데 해산의 고통, 임신한 임산부가 물론 49달이 지나면 의사가 대충 날짜를 알려주죠. 이번 주간이 아마 신통이 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진통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밤중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낮이 훤히 밝아서 남편이 있는 데서 올런지 몰라요. 버스 타고 시내로 우리 나가다가 갑자기 차중에서 올런지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도 난 사람 버스 안에서도 난 사람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4절 5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예? 때와 시기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을 때 올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심할 때 올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올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을 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사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반복돼서 계속 하시는 말씀 뭐겠어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다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 낮에 속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결단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신 게 확실한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식, 그 순간이 도적당하는 것처럼 맞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낮에 속했고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의 전체가 하나로 종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은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무천년 이런 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딴 소리를 가지고 따지고 뭐 잘 아는 척 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지금 내가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낮에 속하여 있고 빛의 자녀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긴장하냐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질 않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네. 우리가 깨어 있는가 안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이것만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인 것입니다. 1920년대에 독일이 인플레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파탄에 빠졌을 때, 뭐 세계대 1차 대전 이후에는 뭐 대부분 다 가난했지만 유난히 독일은 정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때 살고 있었던 독일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았고 독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물리학에 몰두하면서 연구를 심하게 했느냐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화예요. 미국에 와 있는 그 아인슈타인의 지인들이 고국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걸 안 나머지 친구들끼리 의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붙였대요. 수표로. 그러니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가 도착했는데 편지도 읽어보고 안에 수표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뭐 편지를 해줘서 답신을 보내야 될 텐데 소식이 간감하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상당히 큰 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거 뭔가 병고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 신상에 뭔가 신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걱정이 막 대상 같은데 어느 날 그 아인슈타인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나타났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그 소식 좀 듣고 아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나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돈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인슈타인에게 그걸 보냈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고? 아인슈타인에게 보내지. 큰일 났다. 빨리 부인한테 다시 편지해라.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부인한테 편지를 다시 썼더니 부인이 편지를 바꿔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부인도 몰랐는데 서재를 들어가가지고 막 편지를 뒤지고 책을 뒤지고 막 사방을 다 뒤졌는데 안 나오더래요. 수표가.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세상에 얼마나 공부에 몰두를 하고 연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돈을 보내줬는데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살림을 하자니 죽겠는데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책에 뭐 종이가 하나 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책갈피로 쓰고 있더니 책갈피로 그 수표를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경제에 대해서 깜깜한가 보세요. 밤이야 밤. 부인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친구들이 빤히 속을 알고 보내준 것이니까 여보 우리 가정이 어려운 줄 알고 친구들이 돈을 보냈네 이래야 될 건데 이걸 책갈피로 쓰고 있더라고요. 책갈피.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이것이 바로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해서 밤에 속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돈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돈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고 돈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거 뒤집어서 보면 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밤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인슈타인이 자기 쓰라고 보내온 수표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생각도 안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디어지고 천국에 대한 인식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나 거기를 바라보는 어떤 행복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밤인 거야. 천국에 대해서 어둠인 거야. 마치 암중모색이라 그러잖아요. 불이 안 들어온 깜깜 밤에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만 끄면 여기는 한밤중입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더듬더듬하지 않으면 사방이 벌레 자빠지는 거예요. 암중모색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암중모색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수표 이야기처럼 내가 천국에 대해서 깜깜하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은 가기는 가겠지만은 아주 뒤에 갔으면 좋겠고 천국에 대한 감각과 천국에 대한 현실감 손에 뜨거운 것이 닿으면 뜨거라고 바로 느끼는 그 현실감 그런 천국에 대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전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들어 있구나.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계신 주님도 거기 계시고 그곳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어둠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가 안 깨어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다 깨어있거든요. 뭔가에는 깨어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환하게 깨어있어가지고 돈의 사리가 너무 밝아. 돈 맛을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돈에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 장수, 웰빙 이런 것에 깨어있는 거야. 너무 잘 깨어있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얘기해보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얘기는 60년대 얘기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명예, 사업의 성공, 출세, 웰빙, 얼굴 고치고 미모 별것에 다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깨어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깨어있죠. 그런데 어디에 깨어있느냐? 여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리고 기름 못 준비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갔다. 5명과 5명으로 나눠졌어요.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중에 절반은 못 들어간다는 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고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사람 다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중에도 앞으로 미래의 교인이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한 사람은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갈 거고, 두 사람이 맷돌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갈 거라 그랬죠. 교회 안에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가고 반은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 뭐 등불을 준비했느니 기름을 준비했느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비유가. 엉뚱한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으면 몇 시에 갈게 그러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 올 때, 신랑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늦게까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사람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인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기다리는 자세를 보면 안다.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마음, 이거예요. 똑같은 걸 기다려도요, 연애할 때 우리 둘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는 장소가 엇갈려가지고 하나는 시계탑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다방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봐요. 속은 좀 상해도 그때 기다리는 거 한 2시간은 그냥 걷더니 앉아있습니다. 예, 전화가 없어도. 근데요, 결혼해갖고 만나자 그랬는데 2시간 기다렸다는 부부는 난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과 태도가 다 달라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기다리는 부모와 그 애인과 가족의 마음은 달라요.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보름을 기다려도 기다릴 수 있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염려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일은 캐나다 건국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어제 국경을 얼마나 많이 미국으로 빠져나왔는지 국경 넘는데 2시간 걸렸다 그래요. 어제. 예. 보통 우리가 가면 5분 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왔어요. 롱 할리데이라고.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우리 또 포스트 오브 줄라이 우리 이제 미국의 또 독립기념일이니까 이번 주는 엄청나게 또 복잡할 거예요 아마. 예. 빠져나가는 도로가. 그래 휴가 가려고 지금 날 잡아놓고 시간제로 딱 정해놓고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와. 그럴 때 기다리는 것은 엄청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그냥 떼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증거는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안다는 것을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신랑 끝나고 빨리 한잔하고 노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아이씨 왜 이리 안 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5이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신랑을 기다렸던 거예요. 신랑이 올 텐데 언제 오나 신랑 올 텐데 신랑 얼굴 보려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진단해 봐야 돼요. 주님을 정말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인가? 아니면 제발 와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제발 와서 내 사업 좀 해결해달라고, 제발 와서 우리 자식 문제 좀 풀어달라고, 제발 와서 내 소원 좀 해결해달라고 이러고 주님 기다리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후자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종교인이지. 그런 후자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절간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다 가짜니까. 진짜와 가짜는 선명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읽어준 적이 있는데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뭐 시를 잘 못 쓰지만 가끔 이렇게 감동되는 시를 읽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시가. 시 한 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약속을 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는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진짜 기다림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먼 하늘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지 않고 주님 오시는가 생각할 정도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에서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는 그 순간마다 이 사람은 지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지구상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10점짜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10점짜리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 그랬겠어요? 대충 믿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세 번째 얘기는 또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무서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수표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자기의 물리학의 연구에 대해서는 환히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어야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 게임이 진짜 깨어있음이라면 기다림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진짜 기다리고 있다면 한순간도 허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무슨 얘기냐면, 아니 주인이 이제 종에게 맡겨놓고 가서 내가 먼 날 돌아올 거야. 날짜는 안 정해줬지만. 그러면서 주인에게, 매니저에게 많은 일을 맡겼어요. 매니저에게 맡기면서 직원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와, 주인이 돌아와서 어느 날 보니까 매니저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 매니저에게 큰 상을 주고 더 많은 것들 다 맡겼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매니저는 주인이 멀리 갔어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면 거리가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려고 해도 몇 달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서 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탕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엄벌에 처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받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지옥 갈 거란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는 보통의 비유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 누군가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살아있다가 변화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고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게 뭐예요? 사람이 빛의 속도와 똑같이 나란히 달릴 수만 있다면 나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지만 가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 있는 사람이 저 미르의 우주선 그 정거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수년 동안 살고 내려오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 늙는다. 증명이 됐잖아요. 안 늙어요. 사람이 지구가 눈 깜짝하는 1초 사이에 빛이 7바퀴 밟으면 지구를 돈다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이 빛의 속도와 경주를 해가지고 빛하고 나란히 뛰어가고 있으면 나이를 안 먹는다니까요. 왜? 시간이 멈췄으니까. 시간이 멈췄으니까. 이게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신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들어서 딱 들어가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3000년 동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지루했어. 3000년이나 자다니. 이러겠어요? No. 딱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부활하는 그 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시간이 딱 멈췄던 순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10,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10,0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있다가 죽었느냐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를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운전할 때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50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다.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일 사고 날지 몰라요. 나는 운전 잘해도 마약 먹은 애나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나를 들이받아서 내가 죽을 줄도 몰라요. 운전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왜? 50년 무사고 운전자, 나는 대통령 운전기사까지 했어. 이럴지라도 내가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거 보세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간이 멈춰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나면 바로 그 순간이 주님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천 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지루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6,0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바로 멈췄고 아버지 품으로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순간에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 종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뜨겁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언제 죽은 게 제일 행복하겠어요? 오늘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제 시체를 떼매고 나가는 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저에게는. 오메 목사님 예배 드려놓고 죽어버렸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내가 오늘 시간이 멈춰지기 바로 그 직전에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간과 이때여서 영혼과 맞닥뜨릴 그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소망했다면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깨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다 못해 그 마음이 내가 오고 있는 그 길을 내 마음이 먼저 달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허튼 생각을 했을지라도 다시 밤에서 깨어나 낮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밤중에 있을 때 주님이 불러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멸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 종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잠언 27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의 꽃으로 비유하셨고 풀잎의 이슬로 말씀하셨고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 80을 살아도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고 한순간의 경점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다 못해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멈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